가르쳐도 다 주의 것이니.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주제를 뽑아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팍팍합니까? 경제살이가 힘들어서 그렇거나, 내 타고난 성품이 못 돼서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제가 그걸 보면서 주인공 부부가, 태빗 부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살아가는 게 이 굉장히 팍팍한 러시아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쓰여졌는데, 아내가 이제 뭐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다고 자꾸 투덜대니까 남편은 그걸 가만히 듣다가 그냥 이렇게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당신 나 사랑해? 아내는 그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막 뭐가 없고 20년 동안 아이 낳으면서 힘들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또 I know that, but do you love me? 나도 그거 다 알아. 그런데 당신 나 사랑해?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는 거는, 그 작가가,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보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작가가 참 세상을 잘 꿰뚫어 봤다.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 재산, 또 살아가는 요소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 태빗의 와이프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주인공 태빗이 말하는 거죠. 사랑의 결핍이 결국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관계의 결핍이 결국 삶을 불우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사랑을 채워라, 성실히 세상을 살아라, 관계를 회복해라, 이것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게 잘못되면 아무리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해도 일순간 삐끗하면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끼리 관계 잘 갖다가요, 일순간에 원수지간으로 되는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이병헌이라는 배우와 또 임창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토크쇼에 나와서 임창정이가 무명 시절에 이병헌이 매니저 하면서 형제처럼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병헌이라의 관계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임창정이 이병헌과 관계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인터넷상이든 신문상에 이렇게 살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왜 관계가 나빠졌나 보니까, 이제 임창정이가 송승헌이 이병헌이하고 술자리를 하는데, 이거는 팩트입니다. 임창정에게 이병헌이가 자기 매니저를 했고 자기가 도와줬고 동생이고, 그러니까 술 한 잔을 주면서 술 마셔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촬영이 있었던 임창정이 형님 저 내일 촬영이 있어서 술 못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떴다고 이제 형 말도 안 듣냐? 그러면서 거기서 티격태격 싸움이 붙었대요. 그러고는 4년을 안 봤답니다.
그 이후에 화해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로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는 참 사람 관계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로 만나고 교회 밖에서 친구로 만나고 가정에서 친척으로 만나도 말 한마디 삐끗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앙금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나기는 만나지만 실제로 대하기는 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장벽을 쳐놓고 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사랑의 결핍이다. 우리들 관계를 잘못 가져갔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는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질투하고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까? 그중에 형제들이 죽이는 것은 너무하다 해서 결국 노예로 팔았지만 죽이는 거다, 노예로 파는 거랑 그 시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 속에 이런 다툼과 분쟁과 질투와 미워함과 원수갚음이 있었습니까?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용서하십시오. 예전보다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10년 전에 저랑 20년 전에 저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인간성이 개조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다 보니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서 과거 10년 전에 저보다 더 주님을 닮아 있더라는 거죠. 현재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더 달려가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누리는 유익들이 굉장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다. 그것도 자기들이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 자리에서 연극 대사처럼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거 서늘한 장면입니다. 형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목에 칼을 들이운 것 같은 차가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이라고요. 부모님 살아 계신다고요, 아버지? 그거는 잘 됐군요. 이걸 톤을 조금만 바꾸면 형들은 거기에서 오줌 쌉니다, 정말. 제가 연기력이 딸려서 그걸 표현을 못하지. 우리 죽었구나.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갚아야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은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찐빵이 있다면 나는 밀가루 떡이고 당신은 앙코입니다. 항구가 있다면 당신은 등대요. 나는 거기에 되어져 있는 배 한 척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I can't live without you.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란 존재는 당신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당신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타인이 단순히 나의 수단이나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를 채워주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예비 부부의 삶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랑 신부를 몇 주간 지금 바이블 스터디 겸해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주례사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이런 주례를 할 거다. 둘이 앉아라. 그 결혼식 당일 날은 신랑 신부가 정신이 없어갖고요, 주례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주례사의 은혜 받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하객들이에요. 하객들이 주례사에 왜 은혜 받습니까? 그 주례사는 신랑 신부한테 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면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신랑 신부를 앞으로 돌려놓고 저는 등지고 청중들이 있으면 제가 청중들하고 같은 방향에서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왜? 저는 청중들 안 보려고요. 주례의 내용은 신랑 신부인데 그 신랑 신부를 향하여 제가 주례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 결혼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결혼해라.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진짜 유익을 누리는 것은 나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만이 아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그것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좀 인간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먹었든 하와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먹었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 동산을 지키라고, 이 동산을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제 탓입니다. 하나님, 하와는 용서해 주시고 저를 벌 주십시오. 점일에 인간이 멋있게 나가야 되는데 찌질이도 상찌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꼴 났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인생이 이래 꼬이지는 않았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간성 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막혔어. 그 사람이 꼭 배우자이든 아니면 나와 가까운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워낙 자주 해서 여러분들 외우시겠지만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실족을 해서요, 힘들 때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4년 반을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게 다 제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을 주시는데도 제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그게 제 책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이 잘못해도 책임은 사장이 지는 거고, 자녀가 잘못해도 그 책임은 부모가 지듯이, 교회 문제가 생기면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돼. 성도가 잘못해서 어떻게 공격하고 너를 힘들게 해도 그것은 목회자가 책임져야 돼. 그게 목자야. 제가 그게 목자야 하는 말에 손들었습니다. 아, 내가 목자였구나. 나는 리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드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고, 어떤 때는 가이드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자라고 생각은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개념인 줄 모르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결하는 저에게 너는 목자 아니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숨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도 믿음이 좋다 그러면 믿음의 형태가 굉장히 두드러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주일날 잘 나오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성경도 매일 묵상하고 읽고 헌금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걸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왜 서로를 죽이자고 싸우지? 심지어는 그룹을 지어서 싸우는데 이 그룹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그룹을 흩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이 그룹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주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저 그룹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깨달아간 것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 생각은, 믿음이 좋은 것은 성격이 좋아지는 거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참을성이 조금 더 길러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더 좋아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연설할 때마다 연설지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말은 한국의 대히트 되는 문장이 됐어요. 어때요? 요즘 살아가는 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품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인내가 좀 더 되십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학생 시절에 전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한 이후 중고등학교 때 하여튼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날도 부흥회를 가서 그때는 이 앞자리에 돗자리 깔고 다 앉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제일 로얄 시트입니다. 제가 앞쪽에 딱 앉아 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엉덩이 크신 아주머니 한 분이 늦게 와갖고는 뒷자리 안 앉고 앞으로 꾸역꾸역 와서 밀어붙이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껴갖고 힘들어서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자리가 이제 마치 물이 싹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처럼 제 자리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좌석에 앉으려고 가니까 자리가 없어서 저 뒤쪽에 가서 앉는데 그걸 부흥사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는 나중에 그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 받으려면 다른 사람 밀어내고라도 이 앞자리에 앉아야지, 그 좋은 자리 차지했다가 저 뒤에 가서 앉아갖고 복 못 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 자리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남의 자리를 뺏어서까지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성경과는 안 맞는 거다. 그런 복을 받았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부흥사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가 설교 초반부에 했던 그 얘기는 지금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기억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때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거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내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세월이 훌쩍 뛰어넘었죠. 제가 30대 중후반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은 여의도에 있는 한 상가에 있는 우리 집사님 꽃가게였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상가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방문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밝힙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밝히셔야죠. 아니요, 우리 상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얌체, 지밖에 모르는 놈,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개념이 잡혀 있더라고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갖고 이 상가에 침범해갖고 앞을 뒤를 다 막아버린대요, 차들이. 주일날이 어떤 때는 장사를 다 하러 나오는 날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교인들 때문에 장사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몇 번 항의를 하고 빼달라 그러고 그렇게 했음에도 전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 교회 교인들하고 막 다투고 분쟁을 하다가 이 상가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저 얌체들, 지밖에 모르는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믿음은 좋은지 모르지만 저 교회 교인들 인간성은 제로다. 그런 말이 그 상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은 인격과 상관이 없나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저에게 던졌던 그 한 문장은 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상관이 없나? 상관이 있지요. 긴밀하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바로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볼 수 있다면, 또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아라고 했겠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망할 자들아 그랬습니다. 저주받을 진저라고 과거에 번역했던 로에라는 이 말은 망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할까요? 믿음 생활 조금 소홀히 여겨서 그들의 인간성이, 성품이 뒤떨어진다고 해서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복이 흘러가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요, 어린 소자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갖고 바다에 빠뜨리는 꼴이요, 그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잘못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두 문장으로 압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이 두 가지는 동등한 가치를 가졌는데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저는 이 구절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모르게 숨겼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는커녕 아이고 우리 사랑 안 해도 좋다. 너희들끼리 좀 싸우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기에 세상 밖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예 엄두가 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이마고 데이, 뭐 이미지 오브 갓 이런 의미로도 쓰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불현듯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품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 그런데 이 단어보다 더 알아듣기 쉬운 단어가 라틴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이라는 말을 컴퓨터에서 많이 쓰잖아요. 워드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워드 프로그램이 뜹니다. 또 뭐 이메일 클릭을 하면 이메일이 뜹니다. 요맣게 생긴 그 그림,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장치, 그 작은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하죠. 우리라는 존재를 클릭하면, 건드리면 개 같은 성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면 더러운 탐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면 욱하고 성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건드리면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때 건드리면 네가 나를 건드렸지, 그래,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주먹으로 너 턱을 날린다, 이게 세상 논리인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알려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 유대인들에게 오른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상대방 오른손으로 뺨 때리면 다 왼뺨입니다. 어떻게 때립니까? 손등으로 치면 됩니다. 이거는 모욕의 극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오른손 등으로 오른뺨을 치면 이거는 그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그 사람의 존재를 거부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뺨을 잘 안 맞아보셔서 모르시는군요. 저도 이렇게 때리면 훨씬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게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을 줄 때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를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뺨 한 대 때릴 때 한 대 더 맞아라. 이게 무슨 의미지? 바보냐? 때리면 또 더 맞게. 작년 11월 달에 서울의 당산역 2호선 지하철역 당산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문에 기사로 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누가 찍어놓은 걸 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술을 먹고 뭐가 억울했는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경찰 2명이 와갖고 뜯어 말리는데도 안 멈추는 거예요. 경찰이 하도 말리면서 안 되니까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공공시설 파괴로 체포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셀폰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이거 찍어, 경찰들이 나를 이렇게 때린다 막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던 좀 젊은 청년 같아요. 한 30쯤 되는 청년이 그 벤치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니만 가서 그 아저씨를 덥석 안아요. 경찰들이 막 둘이서 막 뭐 감당을 못해 안으면서 그 귀에 하는 말이 얼핏 들리는데 힘드시죠? 이제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내가
그리고 사태 진전됐어요. 그 청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술 먹고 주정 부리고 경찰이 출동할 때 난동 부리는 사람에게 저 아씨가 힘들구나. 그리고 그걸 안아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안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몹쓸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말로 전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거 갖고는 전도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진짜 전도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적 사고방식, 내 처신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안목이 바뀌고 나를 클릭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형을 너무 무서워했고 죽일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이미 한 나라를 이룬 형 에서가 동생에게 화친을 제의하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품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뭐라고 내뱉습니까? 나는 형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푸니엘, 푸니 얼굴, 엘 하나님의 얼굴. 나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셔야 합니다. 거울을 가만히 아침에 보십시오.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남성들은 면도하느라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때 깎아야 될 수염이나 발라야 될 크림만 보지 마시고 얼굴에 있는 주름이나 눈썹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의 얼굴은 동굴할 때 굴자입니다. 얼은 뭔지 아세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죠. 육신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영혼이 드러나는 굴이다 해서 얼굴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더럽다 그러나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 좀 닮았다 그럴까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씩 웃어봅니다. 그래, 표정을 밝게 하자. 그랬는데 어제 또 지적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 좀 격정적으로 합니다. 2부와 달리. 반주를 하는 차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제가 잘못하나요? 반주를?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목사님이 오늘도 얼굴을 찡그리시던데 이야,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전도사님이 그 얘기할 때 이 옆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 찬양을 하다가 어제 일부 예배 때 이 감정이 딱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그걸 참느라고 이를 물면서 약간 참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찡그리고 성질낸 모습으로 보였다니, 주여. 혼자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아침마다 거울 보고 씩 웃는 연습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얼굴에 늘 주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좀 더 애써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연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찡그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누군가 왜 당신은 그렇게 찡그리요? 아니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어. 변명할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이루고 살고 있구나. 또 한 걸음 주님께 더 가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건드리면 내 성격이나 나의 지식과 경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홍해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을 볼 줄 알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모세는 오늘날 구원의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왕설래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명명하지만 그 길은 개선의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언덕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어서 헐떡일 수는 있지만 그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골고다의 언덕은 부활의 언덕입니다. 승리의 언덕입니다. 그 언덕 위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연습을 통하여 날마다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